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PPT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설교 전에 부르는 이유가 오늘 말씀과 좀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 오늘 새벽에도 굉장히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많이 결부된 내용이, 많이 복합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남을 위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 속에서, 또 그 불이익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또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라고 찬양의 가사에 고백이 있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됐는데 우린 과연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요, 좀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또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뒤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형제분들에게 형제라고, 자매분들에겐 자매라고 자매분에게 형제분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분에게 형제, 자매는 자매라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기도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예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좀 잔주름이 생기면서 죄송합니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봤을 때, 집사님을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눈가에 잔주름이, 얼굴에 주름이 있다 할지라도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느껴질 때 그 얼굴에서는요 광채가 납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카톡방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권사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대화를 좀 안 나누고 같이 좀 듣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대화를 나누시는 그 방의 그 대화들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정말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지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옆분들 혹시 이름 모르신 분들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옆분들을 위해서,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잠깐 한 2, 3분만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의 얼굴에 빛에서 광채가 나고, 또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형상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송중기처럼, 송혜교처럼 잘생기거나 이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광채,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온전한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우리 옆분들을 위해서, 앞뒤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2, 3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리온 남북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또는 때로는 신앙 가운데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힘듦이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온전한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이 힘든 일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아버지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주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주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남북교회 더욱더 믿음의 끈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끈끈한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 안에서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려 남북교회 사랑의 띠로 주님 묶어주시고, 온전한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 아주 육신의 질고와, 때로는 주님 마음의 상처와, 때로는 주님 삶의 고단함과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 주님 의로운 손을 내밀어 온전하게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이 주뜻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가운데서 응답받은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서 잘 심겨져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신 가운데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부목사들인 것 같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설교를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좀 실력이 있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귀한 말씀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전할 텐데 전 아직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맨날 며칠을 지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씨름을 하면서 하는데 설교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요 잘 풀이가 되면요 1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준비하는 것을요. 근데 이 말씀이 잘 풀이가 되지 않으면 뭐 설교 직전까지도 계속 씨름하게 되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전까지 막 씨름하는데 특히나 오늘은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새벽에 잠을 깼어요. 1시 반에 잠을 깨가지고 다시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러 여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태가 좀 멍한 상태입니다. 제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3000%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왔다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중심을 딱 붙잡으시고 귀한 말씀만 좀 좋은 말씀만 딱딱딱 골라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즉 한 생각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의견 속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렇죠?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은 아니고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쁨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이 정말 행복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컨디션 다 좋으십니까? 아멘?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감기로 고생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시던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 입 한 마음으로 찬양을 돌린다는 영광을 돌린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로마 교회 내에서 일어난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 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요 14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1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뭐 말씀 그대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강인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좀 흔들림 속에서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인 출신의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견고함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을 전해들었던 성도들은 어떨까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든지 고린도 교인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 들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인한 자들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도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을 기쁘게 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삶, 그런 일을 좀 하라고 충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로마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아까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디아포라는 아디아포로스라는 헬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때로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실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의 이외의 것들이죠. 규정할 수 없고, 또 성경에서 게시된 객관적인 진리를 비추어 볼 때 선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개종한 이방인들이요 할례를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한 말씀이죠.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 초대교회 때는 음식 논쟁의 문제들이 교회 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나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그 고기들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이, 이것을 먹으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 하고 외치는 사람도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좀 치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뜻입니다. 즉 절기에 대한 문제, 구약시대 때 지켰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면서 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맥추절은 지키고 있죠. 맥추감사절은.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없죠. 그렇죠? 또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맥추절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키고 나간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교인들, 당시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 새벽에 듣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정죄를 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정죄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어기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돌에 쳐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기, 지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큰일 난다, 그런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급한 일 때문에 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아니면 장로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고난주간 때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정죄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절과 이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있죠. 맥주감사절이나 이 추수감사절, 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함을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상반기 동안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죠. 당시 때는 밀과 보리가 이렇게 남으면서 이렇게 지켰던 절기가 맥주절이었는데, 상반기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반기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때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1절 말씀을 딱 전하면서 그랬던 것이에요. 강인한 믿음, 강한 자, 믿음 가운데서 강한 자, 또 신앙에 대한 연륜이 있거나 좀 신앙 가운데서 좀 굳건한 자가 이런 자들을 포용하고 감싸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처를 주더라도 허허허 웃으면서 넘기거나, 때로는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갖고 주님께 나오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기고 나가잖아요. 이렇듯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더욱더 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 마음 한 힘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 교회의 화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자신이 지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만이 교회의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절 이후부터 바울은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시편 18편 49절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에 등장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구별을 안 두셔. 너는 좀 부족하니까, 넌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걸로 치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차별을 안 두셨어요. 누구나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입으로 시인하기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인을 용납하고, 아멘, 타인들과 연합함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는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요, 무엇입니까?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강하다고 약한 자를 억누르거나 자신을 위해서 그 약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낮은 자에 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가장 낮고 낮은 자에서, 그리고 가장 최악의 죄인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짓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의 짐을 지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짐을 이렇게 지어주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약해 보니까 내 짐까지도 내 이것까지도 다 네가 감당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것을 이렇게 약한 자가 지고 있을 때 그게 무거워 보이는 거야. 내가 감당할게, 내가 지어줄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좀 이기주의적이고 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의 세대,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볼 때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또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했을 때 그것에 대해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종종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볼 때가 있으시죠? 네, 저희도 저희 자녀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 또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자를 섬기는 힘을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죠.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 1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밀어낸다고 얘기했어요. 대적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에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더 끌리게 되어 있고 더 그것에 대해서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육체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른다면요,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갖는데 때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정말 매진하고 그런 사람들은 강한 자입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라는 것인데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다 볼 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삶 속에서 또 온전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용납하여 주셨죠. 그리고 온전히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는 다른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을 받는 시대, 그때가 로마 시대였죠.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감명 있게 몇 번을 봤는데, 코바디스의 원형 경기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쫙 풀어놓고 뭘 풀어놓습니까?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볼 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팔다리가 찢겨나가고 어린아이가 물리고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살려주시지. 처음에는 감독을 좀 원망했거든. 감독이 저렇게 만들지 말고, 이런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타나서 다니엘처럼 사자 입이 딱 막히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 원형 경기에 모였던 로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딱 살아나는 보고 나서 그들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그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 그들이 사자에게 물릴 때,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참 감독이 잘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그들의 얼굴이요, 밝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을 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로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성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에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하시고 낙심한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셨던 그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훗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쓰시더라고요. 쓰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십시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마음을 합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용납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 했을 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 이 수많은 별, 수많은 모래알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처음에는 아들도 없고 이을 후손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를 이을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방인들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 구원 사역을 펼치셨음을 말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세상에 오셨음을,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말씀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바라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언약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민국을 민족으로 삼아 구원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렇죠?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조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그래요. 이 나라 이민족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민족의 그 역사가요, 기독교 역사가 불과 100년이 조금밖에 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정말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 아멘. 끊임없이 교회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지방 방방곡곡을 가봐도 십자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흔치가 않아요. 어떠한 가운데 민족의 어려움, 나라의 힘듦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성적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금요 천하가 살아있는 나라, 기도가 살아있는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는, 또 믿음의 조상도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그 이방인의 구원의 그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가슴 아픈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등불이 조금 연약해졌다는 것. 그러나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다시금 활활 불타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세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세계 경제를, 세계 여러 가지 그런 문화나 환경을, 문화는 이미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에 대한 기득권을 틀어지고 나만 구원해달라, 나를 먼저, 나만 특별히 사랑해달라
그런 믿음 없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잃은 한 마리의 양까지 놓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런 긍휼하심,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런 모르는 철부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좀 더 성숙한 가운데서 좀 더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서로 하나가 돼서 화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부부는 나란히 서야 한다고 할까? 부부, 지아비와 지어미가 나란히 서 있는 상태. 지아비가 몇 걸음 앞으로 가면 부부는 두부가 된다.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흐물흐물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 두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콩으로 빚은 그 두부. 아무런 힘도 없고 흐물흐물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또 지어미가 몇 걸음 앞으로 가면 부부는 부두가 된다. 부둣가에 그 부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둣가에서는 늘 눈물이 찍혀 있고 이별의 장면이 연출된다. 나란히 서야지만이 부부고 나란히 가야지만이 부부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부부생활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도 또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세 가지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요, 경로가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공동체 안에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2017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저기 있죠.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의 손을 들고, 나는 기도보다 전도의 힘을. 근데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받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슬로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죠. 하나의 비전을 품고 동일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017년도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경로를 가리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지, 이 과정보다는 이 과정이 더 편해 보여, 이 과정이 더 좋아 보여 하면서 다른 과정으로 나간다면 어떻습니까? 흩어진다는 것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속도. 이 속도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식구들끼리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장성하기 전에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자녀가, 야, 너 빨리 못 걷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걸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걸는다 해도 아장아장.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그 템포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배려해 주면서 걷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로마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연약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을 배려해 주지 못한다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다고 해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독단과 독선,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폭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강자가 너무 앞서가면요 두부가 됩니다. 또 약자가 앞서가면 부두가 됩니다. 나란히 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성도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또 앞서가는 성도가 있다면 뒤처진 동역자들을 위해서 약간 걸음의 속도를 줄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 또 그 비전을 향해 나란히 가는 배려, 이 세 가지의 조화 속에서 교회는 거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르는 남북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요, 분명히 우리 오르돈 남북교회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3, 4살 되는 아이들이 말씀을 줄줄줄 외워요. 찬양을 열심히 해요. 정말 기도를 잘해요. 여러분 손주들 한번 기도시켜 보십시오. 할머니 못해요, 할아버지 못해.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도 잘해요.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모로는 남교회는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감싸주고 또 축복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시고. 모로는 남교회만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항상 감사하게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격려해주고 늘 해주신 말씀,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저 솔직히 오늘 얘기해서 고백하지만 저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섬기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의 띠로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지,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요. 좀